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한순간도 예배 공동체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친교 또 헌신의 봉사가 있다고 한들 예배가 없는 그곳은 그저 자선단체 혹은 사교 모임에 불과하고 맙니다. 혹자들은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따라 이 삶의 예배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배 행위 곧 이 공동체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주님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야말로 실은 공동체의 핵심이요 시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숱한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를 제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개신교회도 남아있고 천주교회는 더더욱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를 가리켜 사제,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런 구약의 제사와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다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늘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즉, 이 제사의 본질은 올려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 예배는 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배를 가리켜 고테스딘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섬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섬기시는 순간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야말로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주체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교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였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기리기 위해 모였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형식을 갖춰 발전한 것이 오늘날 예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즉 복음 선포의 자리이며, 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마셔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일치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자들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드려온 예배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시간인 주일, 또 구별된 공간인 예배당, 이것이 그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에 모여, 절기에 모여 주님께로 나아갔고,
또 구별된 공간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기는 독특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름 틀을 부수고 이 혁신을 꾀하려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에 예배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두 주장 모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4장 24절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쪽에서는 예배당에 나오는 정성스러운 발걸음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조차 올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놓고서도 양쪽의 주장이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참된 예배의 자세를 예배당으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해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된 예배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반된 두 이해가 과연 실제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곧 우리의 몸 또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자세, 태도, 열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오늘 나누는 복음 말씀을 통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톱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대수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남유다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니 사실 그들은 모두 한 조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 길 대신에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아예 다른 사람보다는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한반도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기엔 이 적대적 세월을 보낸 지 어연 70년이 흘렀고 그 갈등의 골은 메워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정치적 공동체인 정당들만 봐도 겉으로는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소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을 때에 그들은 매우 갈등하고 다투곤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역시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모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멀리하여 혐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 남성을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 엘리트 남성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마주하십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고 직접 우물을 길러야 했던 사람이며 심지어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때가 자정 무렵이었다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때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제6시, 오늘날 시각으로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정오였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어떠한 교집합도 없이 대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만남의 폭이 꽤나 넓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같이 유유상종
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를 넘어서는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기를 거리끼지 않으시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이처럼 달랐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려주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물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물은 종종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을 공급하는 물처럼 성령 역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부터 얻는 생명은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백주된 낮 수가성 밖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운 대낮에 그녀가 홀로 우물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홀로 우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뙤약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뜨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어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물을 뜨러 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굳이 어리석음을 선택하여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죠. 거기에 한 남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다짜고짜 말하기를 자신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말투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남자가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훨씬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거쳐간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남편이 많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본다면 그녀는 당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이혼이란 오늘날처럼 합의된 계약 파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했고, 태양볕보다 더 따가웠던 남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 정오에 홀로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비범한 유대인 남성이 그녀의 말 못할 사정까지도 알아차립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관리 그녀를 정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 남성이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도는 그녀에게 어떤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이 여성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의 결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19절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인데, 우리 성경을 펴고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 남성의 말에 아픈 것을 찔렸는지 다짜고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남편에 관한 주제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주제에서 갑자기
예배에 관한 주제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인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신명기 따르면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인근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은 북이스라엘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반대로 남유다에서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이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예배 장소 논쟁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당시 사람들에게 이 논쟁은 매우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100년도 더 전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심산에 몰려가서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파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횡포에 분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즉 어디가 더 권위 있고 의미 있고 예배드리기 더 적합한 장소인가에 대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더 권위 있고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에 대해 논쟁을 이어가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도, 즉 시온산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냐 뭐 그리심산이냐 이 장소가 어디인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더 정확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그렇다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을 무언가 열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심이란 것, 이 진정성이란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진심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누군가에게는 말로 표현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열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차분한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 생각컨대 아마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오래 예배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미 그들은 충분히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렸으니 말입니다. 이 예석하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인간의 정성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전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죠. 특별히 진정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진정성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진심이라든지 어떤 정성이라든지 열정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진리란 것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또 밑으로 내려와서 32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서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그 위에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지금 성령이 내려와 지금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영과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목소리 높여서 집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어떤 공간, 여건,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신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 말씀하신 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는 이제 무색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그리심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떻겠습니까? 집이면 어떻고 예배당이면 어떻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우리의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영과 진리 안에서 곧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지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딱 한 문장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전하겠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이 한 문장에 과학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훗날 이 세상이 멸망해서 이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딱 한 문장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간혹 저를 보고서 그 성부, 성자, 성령 그거 천주교 아닙니까? 라는 저를 슬프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누가 얼마나 어떻게를 따지면서 우리 자신에게 예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총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진리,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삼위일체 고백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누린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총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